자, 계시록 1장 5절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 고백은 우리여 진정한 교회 구원받은 자들 영생을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자들이 당연히 영원한 그 시간 동안 고백하게 될 진정한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완성시켜 주실 모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 본래 뜻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본래 뜻대로 우리를 완성하신대요. 근데 그 완성의 모습이 뭐라고요? 세세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극히 짧은 이 땅에서의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그 시간을 초월한 영생 동안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된다고요? 내가 삭자가 되고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찬송하고 그의 영광 돌리는 것이 당연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이고 우리들의 구원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이라고 해도 좋고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하나님께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는 곳, 우리는 구원이 완성된 우리는 그와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토록 존재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천국임을 믿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오늘 와서 또 천국을 미리 맛본 자들이 그 천국의 완성을 대망하며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천국에서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데 그 예배를 사모하고 또 배우고 훈련하기 위해서 지금 영흥교회로 모여 계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천국을 압축해서 마치 잘 하나로 포인트를 잡아서 요약해서 설명하듯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 천국은 바로 세세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과 존귀가 드려지는 곳이다.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지금까지 말씀을 보고 또 입술로 고백하면서 공부하면서 왔지만 세상도 천국을 정의합니다. 그런데 세상도 말하는 그런 물질적인 천국, 관념상의 천국, 극락으로도 표현된 세상 종교도 말하는 그런 천국과 우리는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 진짜겠죠. 그 진리의 천국. 천국은 단 하나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다 가짜인데 진리라는 건 그것만이 진짜라는 뜻이잖아요. 진리 곧 묵시는 하나님 나라라고도 대치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한 그 하나님 나라만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거겠죠. 근데 그 진짜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정의해주시는 그 성경이 말하기를 천국은 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인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영흥교회로 모여 인본주의를 박멸해 가는 곳이에요. 인간이 원하고 인간이 그저 살만한 곳, 영원히 좋은 곳에서 경치 좋은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그런 곳은 금방 질려요. 금방 지옥됩니다. 천국의 진짜 의미와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영생 그냥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 걸 모르기 때문에 불행의 근본이 거기에 있는데, 인간의 한계가 바로 거기서부터 드러나는데, 여러분 그 한계를 직시하지 못한 채, 그 본질적인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신 채 천국을 간다 한들, 갈 수도 없지만 간다 한들 그게 정말 기쁨의 영원한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런 천국은 애저녁에 포기하시고 여기서 말씀으로 완벽하게 깨닫고 소망하고 가셔야 돼요. 이 땅에서 그 진짜 천국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천국을 소망하지 못해본 자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긴 이 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구나, 이게 천국이지. 다른 데서 말한 천국은 가짜 설명이에요. 그건 우리를 혹세무민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케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가짜 교리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짜 교리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도 너무나 많이 창궐하듯 뿌려지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들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만이 전파돼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근데 성경에서는 한 번도 인본주의적인 천국을 말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그를 위한 천국이다. 그게 믿어져. 그게 당연하게 된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내가 완벽하게 비워줘야 돼요. 내가 부인되어줘야 돼요. 내가 가는 천국 없어요. 나를 위한 천국 없다니까요. 그런 천국 기대도 마시고, 그런 천국 있지도 않지만 그런 쪽 가봐야 금방 지옥 된다니까요. 영생 못 살아요. 힘들어서 지겨워서도 못 살아요. 그러나 내가 완전 삭제되고 다 우린 예수의 이름만으로, 쉽게 말하면 말씀을 힘입어 예수라는 그 피로 빤 예수라는 흰옷 말씀을 덧입어 새 사람이 되어 한마디로 예수 곧 하나님과 하나 돼야 돼요.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그게 믿어져. 아, 그와 하나됨을 위해 그게 바로 죄사함이구나. 그게 바로 나의 이 죄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구나. 초월하는 것이구나. 그걸 위해 예수는 날 위해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아, 그래서 진리가 나에게 오셨구나. 아, 나는 그 진리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니 이미 나는 만세전에 구원받은 자예요. 이미 만세전부터 나는 택정된 자였어요. 이미 난 저기 있던 자였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모든 주의 종들이 이 땅을 살면서 다 본 그 천국이요, 3층 천이요. 그걸 나도 말씀을 통해 보고 믿게 되었어요. 그 눈으로 본 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본 자, 영안이 띄어져서 저기를 본 자만이 다시 천국으로 복귀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것을 위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 그 진짜 믿음, 의인은 마지막 때에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만이 의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사십시오. 우리 영혼교회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믿음 하나 교회였잖아 원래요.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뻐하시게 못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믿음 하나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드려 아들을 다 바친다 해도 바칠 수도 없지만 가장 나에게 소중한 걸 바쳐서 가는 거 아니에요. 행위로 헌신해서 가는 것 아닙니다. 자유하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믿음이 여러분을 이끌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 해결된 자는 행위에서 노임을 받게 돼 있어요. 율법주의에서 노임을 받게 돼 있어요. 무엇을 하든 자유롭되 온전히 사랑에 묶여 예수 사랑을 위해 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교회를 다니든지 헌신하든지 봉사하든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교회란 이름으로 모여서 그 천국의 삶을 훈련하고 예배를 훈련하다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복귀하는 거예요. 다 여기 거 놓고 그것을 소망하는 자, 그 소망으로만 살리라, 믿음으로만 살리라. 어떻게 저기가 대망이 안 되겠어요? 내가 삭제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 영생을 살며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어 사는 그 영생을
어떻게 깨달은 자가 소망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흐리멍덩한 자, 저기를 모르는 자, 엉뚱한 천국 믿는 자, 교회 평생 다니고도 마치 마귀에 묶이듯 행위주의와 율법주의에 묶이는 그 인본주의자들이요, 바리새인들 같은 자들,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아무리 몇 대째 기독교인의 집에 태어나고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 한들, 평생을 헌신하며 재직으로 심지어 목사 전도사로 헌신했다 한들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그 6장의 그 한 말씀 안에도 너무나 많은 게 담겨져 있어요. 제가 지금 압축하고 설명하려고 해도 이렇게 자꾸 길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계시록 11장 6절을 여러분들이 더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함께 묵상하면서 지금 영생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었는데, 여러분, 천국에는 시간이 없다고 그랬죠? 시간과 공간은 함께 있어요. 시공간이라고 그래요. 시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물질, 눈에 보이는 것, 현상계,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이성과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위해 신앙생활이 있는 것 아니죠. 그것은 다 가짜라고 그랬습니다. 왜 가짜라고 그래요? 저기가 진짜니까 그것을 위한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에서도 특별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짜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그 우주 위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옛 것은 패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라져야 되고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살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긴 옛하늘과 옛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다 옛하늘과 옛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창념하고 이 땅을 위한 것이 그거 신앙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을 위해 빌어주는 것, 그건 무당이에요. 절대 기독교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만을 말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것만 말해요. 그럼 교회는 그것만 말해야죠. 그러니 여러분, 뭐라고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저기를 위한 그림자고 하나의 모형이에요. 없어져야 될 것이에요. 진짜가 딱 왔는데 앞에 가짜가 아직 있으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모델하우스가 아직 있으면 안 돼요. 없어져야 돼요. 우리의 이 육신,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는 자, 이 땅의 모든 것, 심지어 나라고 하는 인생, 내 육신을 위한 삶도 다 무가치하게 가치 없음으로 여기고 가치 판단에 두지 않고, 심지어 육으로 오신 예수님조차 십자가에서 삭제되셨어야 될 그 존재로 알아. 그래야 부활이니까요. 그가 자기 부인된 자예요. 그 자만이 내가 준 그 십자가를, 예수의 그 십자가가 바로 내 십자가구나 라고 깨닫고 나를 따라올 자라고 했습니다. 어디까지요? 천국까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것은 다 후패하고, 그래서 다 늙어지고 썩어지고 먼지가 쌓이고 녹이 쓰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이제 하나님께서 말세지 말에 지진이나 이런 자연 현상으로도 계속 더 보여주세요. 더 강력하게.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는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의 삶에 함몰되게 돼 있어요. 그저 내 앞에 욕심, 나를 위한 삶, 내 유익, 거기에만 더 몰두하게 돼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인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자연 현상으로 경책하게 하셔도 절대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여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아니면 절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한다. 골로새서 3장 1절이 절대 해결되지 못한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믿음과 구원은 누구 것? 오직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자기 부인된 자가 특징이 뭐라고요? 제일 큰 특징?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절대 영원한 것으로 내 욕심의 투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를 위한 삶이 내 인생이지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털어가더라는 것이죠. 그 털어감을 위해서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신다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아멘으로 가겠습니다. 눈물 가운데라도 내가 지금 다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 고백을 받아내시려는 거예요, 성도로부터.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과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 뭐 흘리건 말건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분이, 아니 먼지가 피조물이 눈물 좀 흘린다 한들 하나님 입장에서 뭐 이렇게 신경 쓰는 게 뭐 당연해요? 여러분, 인간 대통령, 인간 왕도요, 여러분이 힘들고 눈물 흘리고 아픈 거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 알아주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안 당연하잖아요. 그건 안 당연하게 생각하시면서 왜 하나님은 이 나의 힘듦을 이렇게 모르시고, 이게 불평불만이 원래는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요. 근데 왜 자꾸 우리가 불평불만이 나와요?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그 긴 시간 참으시고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순종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부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만. 맞아요. 천국 가면 다 그 뜻을 알겠지만 여기서는 그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우연히 아닌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가치 판단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부인의 대상으로 여기게 하시고, 그걸 통해 더 하나님을 깊이 알 수만 있다면, 내가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만 있다면 나에겐 유익이죠. 아멘! 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을 그 수준으로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은 오히려 그 말씀 앞에 부족한 자, 불의한 자, 염치 없는 자, 못 믿는 자, 끝까지 두려운 자, 끝까지 불평불만한 자로 오히려 서 계시는 게 맞아요. 베드로같이. 그렇게 잘났다고 주님, 내가 다른 인간은 몰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한 인간이 3번이나 그 직전에, 그것도 뭐 십자가에서 훨씬 전에도 아니에요. 십자가 직전까지도 예수님 팔아먹고 부인한 게 우리예요. 그러나 베드로니까 뭘 잘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왜 구원받았어요? 그 잘난 가룟 유다는 지옥 갔는데, 왜요? 가룟 유다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내 목숨도 내 거다. 내가 알아서 내가 잘못한 거 책임지겠다. 인간적으로는 누가 더 나아요? 인간적으로는 가룟 유다가 훨씬 낫습니다. 그 이스카리오테 유다가 훨씬 더 잘났어요. 똑똑하고 셈도 빠르고 자존심도 강하고 능력도 많고. 그런데 그는 왜 버림받았어요? 딱 비교해 주시는 건 마치 로마서 9장에 야곱과 에서, 그죠? 가인과 아벨을 구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인간 측에서 잘남으로 따지면은 가인이나 에서가 훨씬 잘났지만 인간 측에서의 자격이 아니다. 행함이 아니다. 그걸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려고 가룟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를 선택하신 거예요. 훨씬 잘난 가룟 유다가 왜 버림받았어요? 만세전에 유기되기로 작정됐죠. 뭐 이중 예정이라 해도 좋아요. 뭐 그 교리적으로 이 명칭을 붙이는 건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믿음이 들어오면 가룟 유다는 만세전에 버림받기로 작정돼 있었구나 믿어져요. 성경이 그것만 말해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측에서의 판단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측의 판단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가룟 유다가 천국 가야 돼요. 베드로는 아주 나쁜 인간이에요. 누가복음 15장 첫째 아들이 아니라 왜 탕자예요 도대체?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자, 사랑하기로 작정한 자, 그가 의인인 것이 너희 잘남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사랑함이 의의 관계이고, 내가 택하여 자녀 삼은 게 내
내가 너를 의롭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 은혜를 믿어라예요. 너희 잘남을 믿지 말고 인간 측에서 행위를 믿지 말아라. 그래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불의한 자로 드러나는 게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랬다고 어떻게 해요? 절절하게 요한복음 21장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그 질문에 함부로 답을 못 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가 아시나이다. 이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네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한다, 내가 사랑한다가 아니네요. 내가 착각했었네요. 사랑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죄인 되었을 때, 아직 나쁜 인간, 불의한 중에 불의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을 때 주가 나를 찾아오신 게 맞네요. 아멘 함으로써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인생이라면 그렇게 영광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잘남과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분, 로마서 5, 6장 말씀처럼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죄인으로 발각되고 드러나고 폭격될 때는 그냥 드러나세요. 그래야 예수가 여러분을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근데 그 예수는 철몽둥이, 철장을 들고 오세요. 백마 타고 말씀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자근자근 밟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가, 옛사람이 살아나면 또 밟으시고 또 밟으시고, 믿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안에 자아부터 깨져요. 여러분 안에서부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허공에다 대고 영적 전쟁을 합니까? 귀신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아니 내가 마귀고 사탄이었는데 누굴 향해 그 말씀을 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무조건하고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 그렇구나, 끝까지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불의한 자로 드러나서 주님 사랑 아니면 안 되네요. 그냥 주님이 날 덮어주셔야 되네요. 내가 무슨 주를 사랑해요. 사랑은 주님 것이군요. 주님이 내 안에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완전히 채우셔야 비로소 나는 주와 하나가 되고, 나는 비로소 그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알아야 주님이 맡겨주신 어린 양 아르니온을 향해 가서 뭐 전도를 하고 뭐 나가서 뭘 하죠. 개뿔 복음은 하나도 모르면서 어딜 나가고 어디 선교를 나가고 함부로 부침개 들고 전도를 나갑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사라지고 없어지잖아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물질이 존재하는 방식이 뭐예요? 그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공간은 온전하지 않아요. 아니, 하다못해 헬라어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러나 그 천국에는 그 시공간의 개념이 없대요. 그걸 영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육을 가진 존재들, 물론 부활의 몸이죠. 이건 이 땅에서 후패할 썩어질 병들, 이 땅에서의 육이 아니에요. 단순한 이거와 완벽하게 차원이 다른,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오순절 전까지 입고 이 땅을 누비셨던 그 육신이요, 그 부활의 몸을 함께 입은 존재들이 천국에서도 활동을 하면서 할 거예요. 아니 활동을 하는데 어떻게 흐름이 없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왜 이 땅의 개념인 시간의 차서, 즉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천국은요, 분명히 활동을 하는데, 이 땅에서는 활동을 하면 시간도 흐르고 우리들의 몸도 후패하고 분명히 물질이 변하는데, 물질 세계가, 천국에는 분명히 활동이 있다고 하시는데 왜 시간의 개념은 없다고 하시는 걸까? 왜 그렇다고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 즉 새 창조가 완성된 곳이지,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만세 전에 이미 완성된 그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곳이지, 그곳에 사는 존재들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성숙되거나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시간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라 설명드렸습니다. 이 땅에서의 이런 물리적인 개념의 시간, 이런 거는 천국에 있을 수 없어요. 그 말은 뭐라고요? 쉽게 더 말하면
이미 하나님이 완성하신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뭔가 노력으로 행위로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천국을 또 더 만들어 가야지. 어유 뚝딱뚝딱 어디 천국 보수할 데 없나? 이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활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완벽하게 아들의 피로 완성하신 곳에 여러분 다시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거기가 영생이에요. 그래서 시간이란 개념이 없다고 한 것뿐이지 분명 활동이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로봇처럼 가만히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했다고 문자적으로 오해해서 아유 하루 종일 교회에만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면 정말 무식한 거예요. 그냥 거기서 삶 자체가 예배예요. 여러분 자체가 교회인데요. 거기서 여러분 얼마든지 활동하실 거예요. 여기서보다 더 빡세게 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완전히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게 뭐예요? 여기서는요 억지로 할 때가 대부분이고 싫어도 해야 되고 다 묶여 있는 거잖아요. 부자유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요 사랑으로 자유해요. 무얼 해도 당연한 것이 돼요. 기쁜 것이 돼요. 남을 섬기는 게 당연해요. 오히려 나는 드러나면 안 돼.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와 교회와 내 이웃을 위한 삶이 너무 기뻐요. 누가 나의 헌신을 제발 알아주시면 안 돼요. 막 그게 소원일 정도로 막 서로 섬겨.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땅에서의 이 육신이 입고 있는 존재 그걸 어떻게 상상해요? 그냥 믿음으로만 감지할 뿐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문득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감지할 뿐이에요. 이 땅에서는 최고 수준의 믿음의 계시는 성경이죠. 이거를 능가하는 계시는 없어요. 근데 천국 가면 이 성경 말씀조차도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완벽하게 다 열려요. 이 성경으로 문득 성령의 도우심으로 천국을 깨닫고 소망하던 자가 그것이 완성돼서 완전히 해결된 곳, 모든 것이 다 내 지혜가 나에게 다 들어온 곳,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나고 알게 되고 그냥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 내 기도가 하나님 기도,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되는 그곳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3절의 표현을 하면 이제는 서로 거울을 보는 것까지 희뿌옇게 보는 게 아니라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거울은 제조 방법이 좀 다르니까 지금처럼 생각하시는 맑은 거울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라 프로소폰 그 드러난 그 하나님의 얼굴 그게 그냥 내 얼굴이 되는 거예요. 주가 나를 알듯 나도 주를 알게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부분적으로 성경 아무리 열심히 읽고 많이 읽어도 사실 그건 부분적인 거예요. 근데 이걸로는 충분하다는 게 이 땅에서는. 여러분 이것 외에 더 이상의 계시와 여러분을 위한 따로 어떤 방법이 있지 않아요. 누구도 다 성도에게는 이 말씀 하나예요. 예수로만 충분하다. 이 66권은 충분하다가 하나님의 주장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다 반기를 들잖아요. 교회들부터. 아니다. 더 환상이 보여줘야 되고 더 무슨 계시가 떨어져야 될 것 같고 더 무슨 내 기도 제목이 응답돼야 되고 병이 나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기적과 현상으로 나에게 더 주시옵소서. 그거 구하는 게 믿음 생활이지 기도지 하고 우리는 평생 속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삶을 통해 저기를 보셔야 됩니다. 아, 이 삶이 잘못된 거였구나. 그렇게 깨닫지 못하면 그건 너무나 유익하지 못한 삶인 거예요. 평생 고생하고 열심히 살다가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완벽한 사랑이 완성되고 해결되는 곳, 나의 갈급함이 다 해결되는 곳, 나의 가람, 허무함, 권태로움 이 모든 것이 나의 병듦, 나의 눈물, 나의 아픔까지도 다 계시록 21장 그러잖아요. 거기는 다시는 저주가 없겠고 바다가 없겠고 어떤 눈물과 애통함과 아픔이 없는 곳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헤어짐, 고갈, 결핍이 없는 곳 그거를 깨닫기 위하셔서라도 이 땅에서 여러분은 마음껏 결핍에 떨어지셔야 되고 부족함에 불의함에 여러분 가람에 떨어지셔야 돼요. 갈급함에 떨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어떻게 해요?
정말 나를 만족시켜줄 생명수는 예수밖에 없구나를 깨달아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눈물이 큰 만큼 나에게 허락된 그 생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이 어디에 사는지,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전혀 관심을 안 가져도 아무 할 말 없는데 하나님은 당연하시거늘. 근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요? 택하신 백성은 어떻게 해요? 시편 6편에도 나오잖아요. 다윗이 내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아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흘린, 주를 위해 흘린 눈물이라면,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흘리게 하신 눈물이라면 한 방울도 하나님이 헛되이 버리게 하심이 없이, 계수되면서 탈락함이 없이 그 눈물을 다 모아 어떻게 해요? 눈물병에 담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은 하도 울보라 시편 3편은 어떻게 해요? 내 눈물이 나의 침상을 띄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펑펑 울었다. 과장도 심하지 그 사람은. 그런데 아무리 많이 울어봐라 그래. 내가 그 눈물을 다 기억하고 눈물병에 담아준과 동시에 여러분 천국에서는 눈물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 눈물병 어디서 다 날려버리셨어요. 다 말리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눈물병을 던져 말리시고 여기서 그럼 여러분들이 아직 흘리고 있는 눈물은 뭐라고요? 아, 주가 십자가에서 가져가신 눈물이 바로 이거구나. 그걸 조금 알아야, 조금이라도 이 땅에서 고난과 아픔을 통해 알아야, 어머, 나의 이 큰 슬픔을 가져가신 주님, 이제 여러분 천국에서 눈물 흘리실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거기서는 눈물이란 단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겪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 천국에서 야, 예단을 가했다는 내가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는데, 내가 다윗보다 더 흘리면 더 흘렸지, 내가 덜 흘리지 않았는데 했던 내가 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주님이 가져가신 그 눈물의 크기만 봐도 이건 뭐 너무 감사한데 나에게 구원과 영생까지 주셨어.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백골난망도 안 돼요. 그래서 영원히 주를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영생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갈 곳이에요. 이미 살고 있고요. 주가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이미 천국을 사는 거죠. 이미 천국을 맛보고 산 자, 성령과 함께 여기에서 어디에 있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 자, 그게 해결된 자가 천국의 완성에 이른다, 그 뜻입니다. 그 완성의 모습을 계시록 1장 5, 6절 오늘 본문으로도 보여주신 것이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예단과 옛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평을 하시고는 7일째 안식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예창조 때의 모습이죠. 그건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창조에 피조물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을 이미 모형적으로 창세기부터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 어떻게 해요? 계시록을 알아라 해요. 서론이 창조론이면 결론이 계시록이에요. 근데 이미 그저 게알도스 보스가 늘 말한 것처럼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는 것처럼, 종말이 천국을 이끌어간다는 것처럼, 아니 종말이 창조를 이끌어간다는 것처럼 이미 완성하셨다 해요. 우리를 거룩한 공회로, 거룩한 뭐 공교회라고도 하더라고요, 어디는 표현을. 아무튼 뭐 거룩한 공회로, 그건 교회라는 거잖아요. 이미 만세전에 그 택하신 백성. 요즘 우리 수요 시간에 로마서 90, 11장까지 보고 있죠. 결국 그 11장 핵심이 뭐라고요? 혈통적 이스라엘로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하잖아요. 구약 때나 신약 때나 혈통적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택한 자가 이 땅에 때로는 구약에, 때로는 신약에 오고, 때로는 유대인으로 오고, 때로는 이방인으로 왔다 할지라도 그가 어디에 살든 언제 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건져내신다 해요. 그래서 혈통적 이스라엘 무조건 다 버리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대로 혈통적 유대인이면 무조건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기준은 뭐라고요? 그런 혈통, 잘남, 자랑,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바, 그 예정이라고 하는 뜻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내가 바리새인이고 이런 식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더욱더 계속 접목해가는 게 우리들의 신앙인의 신앙생활과 인생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미 만들어 놓으신 천국 그 종말이 그래서 창조론보다 앞서서, 그래서 순서로는 계시록이 맨 뒤에 있지만 사실 어떻게 해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계시록이 창세기 앞에 있는 거예요. 무턱대고 창세기를 시작한 게 아니라 계시록을 목표에 두고 창세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읽어야 성경이 제대로 열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에서 7일째 안식하신 이유도 그 하늘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설명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 천국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구원 사역과 천국을 우리가 뭐 도와드리는 일이 없다라고는 관점에서 활동은 있지만 시간이 없다고 하신 거구나. 그걸 알게 해주려고 7일째 안식하신 거를 창세기에 적어 놓으신 거구나. 그 진짜 영원한 안식을 알라고 7의 7 그 희년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진짜 희년이 완성되는 곳은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절대 희년, 문자적으로도 희년은 한 번도 여기서 성취된 적이 없어요. 저기가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를 포함한 모든 말씀을 포함한 이 땅의 것을 통해 저기를 아시면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참 창조, 진짜 창조, 거기는 새 창조의 거기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더할 것도 뺄 것도 고치거나 회복시킬 것도 없는, 다시 만드셔야 할 필요가 없는 세계예요. 정말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 인간이 도울 일이 전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묵시의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조 사역 앞에 피조물,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그럼 논리적으로라도 어떻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그 창조, 그리고 그 창조가 가리키는 바 진짜 창조, 새 창조, 천국, 이것이 설명되고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해지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로 가야 된다고요?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나는 이걸 몰랐던 죄인이에요. 이걸 모르면서 내가 스스로 천국 간다 해서 내가 진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을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그걸 소중하게 한 번도 여겨보지 못한 죄인이에요. 맞아요. 나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하나님의 일에 조금도, 아주 먼지만큼도 기여를 할 수 없는 그저 죄인의 자리, 죽은 흙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먼지, 여러분 아담이 그냥 흙이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넣으셔서 그게 비로소 존재가 된 것처럼 맞네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저 하나님 없이는 먼지에 불과한 그냥 썩는 존재였는데, 죽으면 끝나는 존재였는데, 나라고 하는 먼지 위에, 그때는 존재도 아니었어요. 근데 주와 하나 된 나를 만드시기 위해 아들 피를 흘리시고 성령을 부으셨군요. 그래서 난 비로소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난 비로소 천국과 내 인생의 목적과 내 구원의 목적지를 알게 된 거죠. 라고 돼야 되잖아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니까요. 근데 오늘날은요, 왜 다 넓은 문으로 가고 왜 다 대부분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요? 그걸 모르니까. 내가 그냥 살았다나 죽은 존재였는데,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살아날 수 없는 그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다구 같은 존재였는데, 내가 스스로 살았다고 그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쉽게 말해, 내가 내 믿음은 내가 가진 내 열심으로, 내가 가진 믿음은 내 행위로 내가 스스로 존재가 되었지. 내가 이렇게 잘난 자이지. 하나님 앞에 자랑까지 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정면으로 배격해요. 그 인본주의, 행위주의, 율법주의. 그게 바로 죄를 깨닫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설교마다, 예배마다 우리가 왜 죄인인가 말씀이 떨어져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늘 죄론이 건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설교에서는요. 여러분, 죄에 대한 직시와 내가 그런 존재였지, 마저 난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 난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믿어야지, 그렇지, 난 주가 회개시키지 않으셨으면 절대 회개할 수 없는 존재였구나를 알아야 그를 천국에 들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 때마다 회개는 없어요. 그죠? 저시옵소서의 외침만 있어요. 내 자랑, 내 잘남만 있어요. 목사들부터 자기를 드러내는 것밖에 없어요, 예배에. 그러니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거는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맞습니다. 말씀 앞에 나는 원래 아무런 가치가 없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드러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힘들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알아요, 여러분. 힘들지. 저도 힘들어요. 전하는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 천국 못 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존심이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 맞아, 어느 순간 기분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주님, 당연해요. 나는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자였어요. 맞아요, 나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만도 나는 아주 그냥 감사하게 여겼어야 될 그런 낮은 자였어요. 나는 그렇게 짐승보다 못한 자였어요. 로 가야 내가 마저 탕자였어요. 맞아요. 내가 누구보다도 은혜가 필요한 자였어요. 내가 베드로보다 더 나쁜 인간이었어요. 로 가야, 아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 했다면 우리는 말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존심에 무참하게 박살 나야 돼요.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당신은 사랑받, 이럴 수가 없어요.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왜 그걸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살게 되었는가? 나는 바란 적도 없어요. 주님, 나에게 제발 찾아오세요. 요청한 적도 없는데 주가 나에게 그 언약 때문에, 사랑 때문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과 은혜를 부어주신 그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이 땅에서 또 배우고 깨닫고, 삶에 지치고 바쁠지라도 삶에 끌려가지 말고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라고 여러분 이렇게 영혼교회도 세워주신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인 예배까지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 여기서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게 예배 본질이 아니라, 여러분들 매 순간 어디에서든 예배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자기분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쉽게 말하면요. 그 삶이 또 퇴색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또 묻혀지고 잊어버리고 또 교만해지고 또 나에게 집중하게 돼 있다니까요. 또 나에게 집중해서 또 항상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오셔서, 그렇군요, 함께 저기를 보는 자들이 분명히 있네.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네요. 좁은 길이지만 그 진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침뱉음 당하고 자존심 뭉개지고 이 땅에서 비록 손가락질 받고 침뱉음 당하고 인정 못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 다시 나는 소돔과 고모라 못 돌아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심지어는 내 있는 것, 하박국 3장처럼 무화과 나무 잎에 무화과 없고 감람나무 감람 열매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다 털려도 괜찮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뺏길 수 없다. 로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그 마음을 도대체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돈 몇만 원에 사람을 죽이는 세상에 날 죽이면 죽어라, 절대 믿음은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난 믿음 절대 못 뺏긴다. 하나님 한 번 믿음 주신 자 절대 그 구원 취소시키지 않는다 라고 여러분이 어떻게 그 자기분의 열매의 삶을, 성령의 열매의 삶을 매 순간 보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스스로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맞죠, 이 길이 맞죠, 말씀으로 확인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 함께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이깁시다. 아직은 전투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가라고 교회와 예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찬송과 예배는요 성도의 당연한 본무예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러니까 영원토록 그게 가능하려면 이 땅에서부터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객체로서의 삶, 도구로서의 삶을 충실히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러한 창조 앞에서의 그 말씀 앞에서의 죄인들의 상태를 뭐라고 했다고요? 뭐라고 합니까? 부정하다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하다의 뜻이 뭐라고요? 국어사전적인 거 말고요. 여러분 혼용해서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가 진짜예요. 그게 진리니까. 부정하다는 것도 그냥 술 담배 하고 좀 지저분한 짓 하면 부정한, 아니요. 물론 그거 해서도 안 되지만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초월한 얘기예요. 성경에서. 부정하다의 근본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수 앞에서의 죄인들의 상태. 우리는 원죄를 가졌다면서요. 아담부터가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품고 죄인의 상태로 드러났다면. 아담이 나잖아요. 아담이 아담아, 먼지에서 왔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먼지나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뜻이 사람이고 그 사람의 어원을 따지면 그게 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와 사람과 아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 그러잖아요. 나도 사람이고요, 저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먼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먼지로 드러나셔야 된다는 그게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게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 분토 같고 배설물 같은 거. 아무 가치가 없는 거. 그게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끊겼어. 사랑도 못 받고 사랑도 모르고. 심지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조금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돼. 그게 부정한 거예요. 왜 부정해요? 아니 왜 지옥 가요? 부정하니까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집에 먼지가 있어 막 더러운 것들이 막 있어요. 아우 소중하다. 아우 이거 내가 잘 모아놔야지. 이런 인간 있어요? 여러분 내 뱃속에 배설물이 그득해요. 아우 너무 소중해 이거. 끝까지 갖고 있어야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하루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야 피부도 좋아지고. 집에 있는 먼지 바로바로 털어 버려야 되잖아요. 부정한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원래 존재라고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처음 자리를 아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집에 누룩 하나도 죄 털끝만큼도 허락하실 수 없어요. 우린 다 부정해서 어떻게 해요? 지옥 갔어야 됐어요. 거기가 우리 자리였어 원래. 마른 뼈다구. 에스겔이 봤잖아요. 우린 다 마른 뼈다구구나. 먼지 폴폴 나는. 그게 이해되시고 받아들여지고 아멘이 되시냐 말이에요. 그게 아멘이 돼야 은혜를 알던 말던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니까 진짜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은혜와 믿음의 아멘이 되려면 여러분의 처음 자리가 또 받아들여져야 돼요. 자존심 상하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 자존심 세울 것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 앞에 자존심 세우는 게 맞아요, 틀려요? 인간끼리도 그럴진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존심 세우고 막 어머 창피해 이러고 숨어, 이미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두려움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두려운 자는 그래서 지옥 간다 그 뜻입니다. 왜 지옥 간다고요? 부정해서, 두려워서 가는 거예요. 두려움의 근본 뜻도 그건 우리가 누차 또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정하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한 자였어요 다. 바로 그러한 구원의 현실을 설명하시기 위해 이 땅에 저주받은 부정한 자의 모습으로 태어난 자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그게 누구였어요? 문둥병자였잖아요. 오늘날은 문둥병자라고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센병자, 나병 환자. 근데 저는요 더 직설적으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아 하시라고 그냥 문둥병자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렇다고 제가 육신적인, 문자적인 나병 걸리신 분들을, 제가 한센병 환자들을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문둥병자는 여러분 이사야 6장에도 나온 것처럼,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항상 입술을 가리고 다녀야 됐어요. 제가 오늘은
요 문둥병까지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그러면 시간이 딱 될 것 같아요. 항상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그러고 다녀야 됐어요. 이사야가 문둥병자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와 있네요 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 그 상황이 일어났잖아요.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그 부정함을 해결해 주신다. 그 부정함을 해결받고 뭘 하든지 해야죠. 내가 부정한 자인지도 모르는데 가긴 어딜 갑니까? 아무튼 이 문둥병자 그러면서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다녀야 했어요. 항상. 레위기 13장 45절 46절 열어주십시오.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러분 그냥 이거 문자적으로 막 읽으시면 안 됩니다. 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은혜와 믿음과 하나님 나라로 읽으셔야 돼요. 문둥병자는 지금 이 레위기 말씀처럼 늘 윗입술을 가리고 난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아 비판을 하며 다녀야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 안으로도 못 들어왔어요. 진영 밖에 있어야 됐어요. 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영문 밖에서. 히브리서 13장. 그 굴굴타 골고다 해골의 언덕은 지금은 고고학적으로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영문 밖이었어요. 이스라엘 진 밖에 성전 밖이었다니까요. 대충 감이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정한 자로 오신 거였구나.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 죄인으로 오신 게 맞구나. 그 어린 양이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구나.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린 거지만 그 예수가 바로 나의 그 부정함을 홀로 지시고 나 대신에 영문 밖으로 나가 십자가에 달리신 거구나.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그거 모르시면 이거 달달달달 외워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 문둥병자 정죄나 할 줄 알지. 어머 문둥병 이런 유치한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진짜 문둥병자인데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모르는 내가 영적 문둥병자였잖아요. 누가 누굴 욕해요? 내가 사탄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아비는 사탄이다 그랬던 거예요. 아무튼 이 문둥병자들은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보제였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문둥병을 왜 만드셨다고요? 어머 저 더러운 문둥병 하나님 왜 만드셨을까? 깨달으라고 여러분을요. 뭔가가 있어야 문둥병자도 있어야 우리가 어떤 영적 진짜 죄에서 벗어났는지 천국은 어떤 곳인지 죄사함이란 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깨달아야 할 거 아닙니까? 문둥병이라도 있어 봐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가치를 다 내려놓으시고 그렇지 설령 나에게 문둥병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럼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정하신 자는 그 상황 가운데 두실 수도 있다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내려가실 수 있냐 말이에요. 나로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어떻게 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조상의 죄 때문도 아니고 뭐라고요? 너의 행위로 인한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스콜롭스 그 가시를 3번이나 제해달라고 했지만 그냥 남겨두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제발 문자적으로 행위적으로 유치하게 떠나가라! 내가 병 치유에 대해서 오해하고 내가 병이 치유가 안 됐네 내가 저주받은 건가 하나님 날 버리셨나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문둥병보단 낫잖아요. 여러분 문둥병 걸리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 격리돼야 되잖아요. 그들은 그렇게까지 낮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했던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처음 존재이기 전에,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들의 처음 자리가 바로 그 문둥병보다 더 못하면 못했지 그 정도 수준이었구나를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 문둥병자가 진영 안으로 못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죄가 있으면요, 이 죄는요 파괴성이 있잖아요. 누룩 하나 들어오면은 온 죽통에 누룩 하나 빠져도 온 음식을 다 버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가 조금이라도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이미 다 부패됐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저 영원한 천국, 더 이상 더할 것도 감할 것도 보수할 것도 없는 이미 완성된 천국에 어떻게 죄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실수할 수도 없어요. 실수하실 리도 없고요. 실수하셔서도 안 돼요. 왜요? 죄가 드러나면 금방 부패하게 돼 있어요. 금방 에덴 동산도 쪼개졌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기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죄를 사하여 버리셨다는 게 어떤 건지를 아시려면 여러분, 그 문둥병자가 그 병균 바이러스 하나 갖고도 진영 안으로 못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도 원래 절대 천국 못 들어가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문둥병자는 늘 진 밖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진이 왔니? 여기 있구나. 이스라엘의 진 밖은 광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문둥병자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머물며 외인으로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던 죽은 자들이었어요. 성도는 그렇게 자기 앞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 속에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성경의 그 수많은 증인들과 똑같이 그 히브리서 11장 2절 그 선진들, 그건 프로비테로스라고 했죠. 선진들. 그다 구약의 선진들이라고 했죠. 그들이 또 증인이라고 했어요. 마르티스가 뭐라고요? 증인. 거기서 영어가 연결돼서 마터, 순교자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들처럼 나도 똑같이 죽은 자처럼 돼서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저는 죽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말씀 속에서 예수를 본 진짜 성도의 믿음을 가진 자의 올바른 반응이에요. 내가 부정한 자가 많네요. 이사야처럼 부정하다. 이게 맞아요. 어디 감히 하나 앞에 입술로도 드러내요. 가려야 된다니까 여러분. 뭐 잘났다. 주둥아리부터 죄송합니다. 또 속된 표현을 제가 쓰고 말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8장에서 바로 문둥병 환자가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연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산상수훈은 단순히 교회가 지켜내야 될 행동 강령이나 윤리 규범 따위가 아니라 인간이 지켜낼 수 없는 율법을 홀로 온전히 이뤄내신, 그리고 홀로 온전히 지켜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산상수훈 말미에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냈던 자들을 전부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선고해 버리시고는 자연스럽게 문둥병자 얘기로 이어가신 거예요. 그렇게 산상수훈, 즉 신약의 신의 산에서 내려진 새 계명은 예수라는 의를 붙들게 하기 위한 인간의 처음 자리, 그 죄인의 자리에 드러냄, 폭로용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산상수훈의 진의를 올바로 이해한 사람들에게서 나와야 할 올바른 반응이 어떤 것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제가 죽은 자가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저는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제가 설령 이 땅에서 가장 부자가 된다 한들, 가장 유명한 자가 된다 한들 저로서는 안 돼요. 그게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저는 그러니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성공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 땅에서 칭찬 많이 듣던 자라 할지라도 나는 부정한 자, 죄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산상수훈을 끝내시고는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 앞에 문둥병자가 드러났던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그 괜히 우연이 아니에요. 7장에서 산상수훈이 끝나고 8장에서 바로 벌써 띄워줬네 우리 승영이가. 문둥병자 얘가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듣고 바로 그런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문둥병자가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내려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했나요? 아니요. 감히 그런 말도 못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를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그 부탁조차도 원래는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만세전에 구원하시기로 깨끗게 하시기로 부정한 자가 아닌 것으로 여겨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인 것은 믿습니다. 그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자마자 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 뜻은 결국 뭐라고요? 저는 설령 지옥에 보내신다 할지라도 저는 마땅한 자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 뜻이에요. 우아이, 헬라어로 하면 우아이, 그 어떻게 해요? 이 고라시나 베세다야 너희들이 화 있을진저 너희들이 외마디 비명 지르고 지옥 다 들어가리라 그랬죠 예수님께서요. 이사야가 그대로 말한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러기 전에 원래 여러분 우린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원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누가복음 4장처럼 베드로 배에 예수님이 뛰어들어오셨어요. 만선이 됐죠. 야 오늘 그 수입이 얼마야? 내가 부자 됐네. 그런 거 없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들 그런 자기인식과 고백이 있냐 말이에요. 도대체 말씀 앞에서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찾아오시 내 배 안으로 인생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정말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도 날 위해서 내가 내 인생 주인이 돼서 심지어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율법주의로 행위주의로 가다가 저 지옥 맨 밑바닥으로 갈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십자가가 뭔지도 죄가 뭔지도 평생 몰랐다가 그냥 드러난 것만 창념하다가 철시 없어서 맨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다가 천국은 한 번도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지도 않다가 지옥 갈 뻔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나오기 전 어떻게 돼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랬던 내가 주님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여러분 세상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 그렇게 소리 지르고 지옥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건진받은 분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런 여러분 어떻게 감사가 안 나와요? 나는 다 망할 뻔했다니까 여러분. 내가 영원한 문둥병자가 돼서 영원한 지옥에서 티끌처럼 탈 뻔했어요. 그게 당연했어요 원래. 난 부정한 자였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관계 맺어주지 않으셨다면 난 절대 의롭게 될 수 없었거든요. 예수 피가 아니면 절대 안 됐거든요. 그러니 예수 피라는 절대 긍정에 가려면 절대 부정이 먼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절대 긍정 좋아요. 그러나 절대 부정부터 가야 되네.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야 절대 감사가 나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문둥병이 어떤 병이에요? 살이 썩어 들어가고 세포가 죽어가는데 정작 본인은 자신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썩어가는지 몰라요. 부딪혀도 아프지도 않아요. 피가 나도 안 아파요. 통점이 무너진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아프지 않은 게 저주예요. 내가 죄인 됨을 모르는 게 저주라니까, 여러분. 만판 그냥 막 살아도 되네. 주님이 그냥 잘만 살게 하시네. 문둥병자예요.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구나. 그 자신의 현실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역사 속 죄인들의 모습이 뭐라고요? 문둥병자로 표현해 보신 거예요, 주님이. 인간들이 자기들의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들의 죄가 그들을 사망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데도 죄를 정의조차 제대로 내리지 못해. 그냥 끌려가, 죄에. 그게 영적 문둥병자의 모습. 그러면 뭐 영원히 하나님의 영문 밖, 나라 밖에 있어야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영원히 이렇게 치를 떨어야지 뭐. 주님께서는요, 그 문둥병자를 그런데 택함 받은 자는 그 문둥병 가운데서 건지신다예요. 단순히 육신적인 문둥병은 나을 수도 있고 못 나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영적 문둥병은 반드시 택한 자는 고쳐주신다예요. 그래야 천국 보내니까. 그걸 믿으십시오. 기독교는 그걸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런 걸 설명하시고자 아주 쉽게 미리 레위기서부터 다 얘기해 놓으시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인간 제사장까지 세워놓으시고, 문둥병자가 레위기에는 어떻게 해요?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인간 제사장에 가서 자기의 육신의 문둥병을 보이게끔 하시는 그런 그림도 그려 놓으셨던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예수님께서 받아서 마태복음 8장 4절에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율법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입증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찾아보니까 마르티론으로 되어 있어요. 마르티론. 이게 이제 증거란 뜻도 있지만, 여러분 아까 그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이셨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데, 실상은 휘포스타시스, 증거는 엘렌코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국어로는 1절에도 증거, 2절에도 증거라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분명히 달라요. 1절에서는 엘렌코스로 되어 있고 2절에는 뭐로 되어 있다고요? 마르티론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마르티론에서 뭐가 나왔다고? 마르티스, 증인, 순교자가 되어 있다. 여러분 다 순교하셔야 돼요. 다 여러분 목 날라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 이슬람 나라 가서 순교하시라는 게 아니라, 순교는 누구 거? 순교도 하나님 거예요. 뭐가 순교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목을 날리시고 예수라는 자신의 머리를 여러분의 머리로 앉히신 것.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요? 다 성도는 목 날림을 받은 자라. 그게 뭐야? 자기 부인 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벌써 찾아오셔서 천국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넌 영원히 천국 갈 자인데 내가 이 땅에서 너의 목을 미리 날린다. 넌 자기 부인 해야지. 그 자기 부인 시키시는 게 순교예요. 그 순교는 하나님 거라고요. 어디 가서 목 잘리려고 그러세요? 그 자기 부인도 모르는데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도대체. 올여름 돼서 단기 선교 가지 마세요. 모르시면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도시락 싸면서 가서 말리고 싶어. 그 애들 공부할 애들 어딜 데리고 갑니까? 공부할 땐 공부해야죠. 뭐 비행기 값 아깝게 뭘 좀 알아서 잘 가르쳐서 데리고 가면 또 몰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막판에 그냥. 그래 여러분, 여기 뭐라고 입증하라가 마르티론, 증거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증거라는 뜻도 있지만 더 살펴보면 뭐라고 돼 있다고? 성막 안에서의 십계명을 뜻하는 단어더라고요. 십계명.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주님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자신의 부정함을 인정하며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은혜로 제가 정결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문둥병자를 값없이 고쳐주시고 율법주의의 대표인 제사장에게로 보내어 이것이 참 계명이고 이것이 율법의 진의다라고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마르티론이 쓰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잊지 마시고, 레위기에서 확인한 것처럼 그 문둥병자는 어디에 머물러야 된다고요? 그렇겠습니까? 진박, 광야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역사와 인생이 광야라고 그러셨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서 심지어 광야 교회라까지 하셨어요. 스데반을 통해서.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공간에서의 역사와 인생이 왜 광야라고, 왜 너희는 광야 인생이다, 광야에서의 나그네 인생이라고 왜 그러셨다고요? 여기는 저 하나님 나라 묵시의 세계와 비교, 영원의 세계와 비교해서 여기는 지금 진 밖이에요. 저 묵시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밖이란 말이 아직은요. 그래서 여기는 광야인 거예요. 이 여기를 왜 살게 하셨다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걸 모르면 힘들어진 거 인생이. 그러나 내가 지금 잠시 잠깐 광야에 나와 있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도 그 광야 얘기를 하신 거구나. 내 훈련 기간이구나.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46달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을, 뭘 훈련받으라고요? 자기 부인을 훈련받으시고 예수와 동행하는 법을 훈련받으시고 예배를 훈련받으시고 사랑을 배우시라는 거예요. 은혜를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목적 없어요. 그거 외에 목적 삼는 순간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다른 것으로 목적 삼는 순간. 여러분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맛있는 거 드시고 즐기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깨달은 자는요, 이게 다가 아니고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구나. 먹고 마시면서도 권태로워져요. 이게 의미가 뭐 맛있는 걸 먹으면 내가 얼마나 먹고, 이게 뭐 이게 막 어머 이 맛있는 것 찰칵찰칵 인스타 이런 게 사라진다니까 여러분.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온 자는요. 저기를 알아버렸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뭐 맛집 찾아다니시고 커피 마시러 다니는 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다니시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왜 살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걸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인생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때로는 그렇게 자녀도 주시고 때로는 그렇게 줘보셨다가 또 어떨 때는요 여러분의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 털어가실 때도 있고요. 그건 다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제발 묶이지 마세요 현상에. 내가 이거 없으니까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없으니까 내가 죄인이었, 그런 거 없어요. 자유하세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들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100% 가짜예요. 다 무당이에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 앞에 문둥병자 맞구나를 잊지 마시고 그 위에 쏟아부어진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 천국의 감사를 오늘도 당겨와서 만족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